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힘과 용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약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검투를 해서 이겨야 하고, 야생성을 가진 동물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런 가치가 중요한 가치였지. 관용으로 여겨지는 온유나 용서나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들은 아주 로마 시대를 엮어가고 그런 제국과 왕국이 건재하는 데 있어서는 백해무익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 비정한 시대에서 바울 사도는 가장 인기 없을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에 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싸워서 이겨라, 힘을 내라, 그런 것도 아니고 관용하라.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로마 제국과는 달라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아서는 안 되고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에게도, 현대인에게서도 점점 찾아보기가 힘든 것, 그것이 관용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 관용이 있어요? 눈 씻고 찾아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관용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가져야 할 삶의 자세나 품성이 관용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없으니까. 여기 얼마나 귀한 건데 그게 없으니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 잠식당해 버린 그 관용의 자세, 그런 성품, 그것이 빌립보 교회까지 미쳐서 빌립보 교회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교회는 관용하는 것이어야 된다. 관용이 살아 숨쉬고 관용이 일상생활화되어야 된다 하고 권면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이 제목의 말씀도 별로 인기는 없을 것 같아요. 싸우라 그래야지, 싸움을 부추겨야지, 좀 힘이 안 돼, 그럴지 모르지만, 잘 알면서도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할, 또 잊어서는 안 될, 회복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울 사도의 그런 심정을 느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관용하라는 말씀, 관용, 에피에이케스, 이 말은 뜻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양보하다, 점잖다, 합리적이다, 관대하다, 온건하다, 인내하다, 참을성이 있다, 그런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관용일 것입니다. 정당성, 마땅히 행할 것, 합리성, 그것은 누구나 사회인으로 해야 할 그런 마땅한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의 것을 베푸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관용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당성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것만 갖고는 안 돼. 교회 다니면서 나 정당하게 살았어. 누가 정당하게 안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야. 다 정당하게 살아가려고 애쓰지. 그 너머에 사랑이 있냐, 관용을 했느냐, 용서를 했느냐, 참아줬느냐, 마땅히 할 것,
그래 도덕적 윤리적인 거 그건 누가 못하냐? 그거 해야지. 그보다 더 마땅하지 못한 것까지도 참아내고 견뎌내고 행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관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용이라는 것은 참을 수 없어. 근데 참는 거지. 나눌 수 없어. 근데 나누는 거지.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용서하는 거지. 수고의 짐을 질 수 없어. 그러나 남의 것까지 내 짐 지고 다른 사람의 짐까지 수고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관용인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너무 지나치게 시시비비만 가려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까칠해요. 크게 분노하고 크게 화내는 일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시시비비만을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까칠하게 구는 것만을 일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 거예요. 화내고 분내기만 하는 것,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닌 거란 말이죠. 그 이상의 그거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관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시시비비만 따지고 너무 까칠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예수가 욕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까칠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시시비만 가리냐고. 좀 사랑 좀 해보지. 좀 이해 좀 해보지. 왜 옳고 그런 것만 따지냐고. 그렇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도 그러겠죠. 예수 잘 믿는다더니 시시비만 따지네. 왜 그렇게 또 태도는 까칠해? 당신이 믿는 예수가 좀 이상한 예수인가 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순간에 전도가 막히는 거지요. 선교가 막히는 거래요.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생활 환경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소득이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자신과 비교하고 자신의 것만 고집하고 시시비만 따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로 섬기면서 교회에 속하여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녀야 할 태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관용하는 태도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늘 그럴 수도 있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관용하면 별 문제 없어요. 다 해결될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겠다. 너그러야지. 좀 다 좀 넘겨주고 시시비 안 가리고 까칠하게 안 굴고 그냥 다 봐줘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다고 해서 없던 관용이 생기고 없던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관용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육적인 본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 육적인 본성은, 이 타락한 본성은 그게 진짜가 아닌 거야. 막 시비를 걸고 다투고 막 까칠하게 하고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반드시 짐을 될 만큼 지워주고 앉으면 고통이라도 줘서 죽더라도 그 지고 가게 하고
그래서 그냥 꼬꾸라져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게 우리 본성일 거예요. 로마 시대의 로마 왕국, 그들은 그 본성을 자극한 것이죠.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본성, 그 악한 본성. 그래서 관용을 싹 빼버린 거지요. 관용하면 진다, 관용하면 죽는다, 관용하면 패배한다, 관용하면 나라와 민족이 없어진다. 그러면서 야생성만 자꾸 그냥 강조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관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매일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고, 매일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될,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곳에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용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우리가 작심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한다고 우리 힘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과거에 자신을 비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과거에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과거에 박해자였습니다. 나는 과거에 폭행자였습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고발합니다. 이런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자신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주님을 만나고서였고, 성령 충만을 받고서였고, 주님의 관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비방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고 폭행자가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유를 입고 보니 나도 궁유를 베푸는 자가 되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관용을 입었는지, 궁유를 입었는지, 은혜를 입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관용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관용을 입었기 때문에 빚 갚는 심정으로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 만큼, 알아볼 만큼 그렇게 관용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런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이거지. 주께서 멀리 계시고 주께서 안 계시면 관용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이 인생뿐이면, 나라가 세상 나라뿐이면, 한 번 온 곳으로 그것으로 끝이면 관용할 이유가 뭐 있어요? 빡치게 하면서 빡세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해야 되는 그 이유, 그것은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 이거지요. 가까우시다. 여기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씀에는 시간적인 의미와 공간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의 해석으로 되지 않는 복합적으로 함께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적인 의미로는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을 때 간용을 베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점점 종말은 가까워지고 있다.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 간용을 베푸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울 날이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그러니 간용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간용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간용을 베푸고 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용은 베푼 것은 아주 먼지만도 안 되고 간용을 받은 것만 몽땅 많은 그런 채무자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실수록 우리가 주께로 가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시간적으로 관용을 쌓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공간적인 의미로는 주님이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면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 눈앞에서, 주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관용을 베푸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가까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를 느끼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가까이. 예수를 공간적으로 가까이. 그걸 못 느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철학을 믿는 것이고 무슨 도덕 강의를 듣고 간 것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 왔다 가는 것이 도덕 강의 듣고 가는 거다고.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예수를 가까이 못 느끼면 예수를 시간적으로 점점 가까이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지금 오고 계시는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주님. 오늘 밤에도 당장 뭐 오라고 하면 가야지 뭐 어쩔 거예요. 한 시간 한 시간이 자꾸 주님이 가까워 오는 시간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주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내 밖에서 저 우주 밖에서 점점 가까이 내 눈앞에 내 코앞에 아니 내 심장 가운데 내 중심 보좌 안에 거기 머무르시는 내 속에 거하시는 그런 주님, 그것이 최고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간용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얻는 혜택이 있습니다. 간용하면 간용할수록 평강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간용하는 마음이 풍성한 성도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그냥 이게 은혜예요.
열매이고요. 보상이고요. 우리가 간용을 이룰 때 우리의 마음은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그래서 평안을 잃게 됩니다. 상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용을 베풀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니 우리가 간용하면서 당한 억울한 것, 간용하자 보면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내 수고가 더 많이,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고통당한 게 더 많이 지불되는 것이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주 불편한 가운데서도 점잖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대체 합리적이지 않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그걸 인정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여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억울한 것도 주께서 가까우시니 가까운 장래에, 가까운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가깝게 우리의 그런 것들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다는 거지. 멀리 있지 않다. 이게. 주님이 점점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오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어쩌면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며 살아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전문을 나가다가 부르심 받을 수도 있고 오늘 밤에 부르심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간용하자는 거지요. 그러니 남은 시간, 아니 지금 이 순간을 간용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앞으로 뒤로 전후에 보면 다윗이 인생에서 정말로 힘들 때를 기록한 그런 역사인 거지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에 잠시 머물러 있게 됩니다. 망명 비슷한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가드 왕 나기스에게 가서 거기서 몸을 의탁하고 거기서 지금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가 하필이면 다윗이 블레셋에 잠깐 와서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순간에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블레셋 왕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 전투에 참여하라는 거야.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가 우리나라 망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참여하자니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놨는데 이스라엘을 치는 블레셋의 편을 들어서 블레셋 전투에 전투병으로 참석해서 이스라엘을 함께 공략하고 침략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튼 블레셋들 그들과 함께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묘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가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아기스 왕에게, 가드 왕에게 저것들 데리고 가가지고 만약 경우 수틀리면 창칼을 우리 앞으로 돌릴 텐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저것들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전쟁에 좀 불리하더라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이제 전쟁에 참여하다가 다시 돌려보내서
블레셋 땅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윗과 다윗 사람들이.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아말렉이 이미 선점해가지고 아주 낯선 군사들을 몰고 와가지고 이 시글락 이쪽 전체를 그냥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남자와 여자들, 모든 어린아이들과 늙은이들 다 데리고, 그리고 노획물을 다 노획해가지고 다 지금 아말렉으로 지금 떠나버린 상태에 놓여 있어요. 와서 보니까 불타고 있고 막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성경에 보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 마누라 둘이나 있었는데 둘 다 뺏겼어요. 다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 600명의 군사들, 그들의 아내들, 그들의 부모들, 그들의 자식들, 그들의 모든 재산들 다 탈취해서 다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울다가 지칠 만큼,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슬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지금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에게 빼앗긴 가족과 그 재산들을 되찾기 위해서 다윗과 그 사람들이 아말렉을 뒤쫓습니다. 지금 탈취해서 간 사람들을 가서 붙잡으려고 하면 2배, 3배 빨리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속력으로 전군을, 그 600명을, 무장한 600명을 다구쳐서 그냥 힘을 내라고 막 격려하고 막 독려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달려간 거지요. 추격한 거지요. 그런데 한 200명이 가다가 너무 지쳤어요. 부솔에 도착했을 때 이 200명이 이제 죽이려면 죽이시옵소서. 내 처자식 포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다가는 뭐 살 수도 없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만 있지 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가셔서 가서 가족들 데리고 오고 노획물을 빼앗아 오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형편이 독려할 수도 없는 상태에 빠진 거야. 다윗이라도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대비하고 있어라.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너희 목까지 가서 다 찾아올 테니까 아무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진짜 그리고 가서 다 빼앗긴 것을 다 되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리고 지친 채 부솔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하 200명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부솔에서 다시 만난 그 사람들에게 전쟁에 참여해서, 아니 추격해서 가서 가족들 데리고 오고 재산을 찾아오고 온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불량자들, 강팍한 사람들, 시시비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정당성 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 사람들의 아내들만 돌려보내고 자식들만 주고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주지 맙시다. 이건 다 수고한 우리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 군대를 추격하게 하시고 따라잡게 하시고 그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다 다시 가족과 재산들을 돌려받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냐. 우리가 아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연약에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재산을 나눕니다. 그 노획물들을 다 나누고 다 돌려주고.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이 부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한 동료에게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관용이다. 우리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가 아니냐? 우리는 하나가 아니냐? 이게 바로 관용의 정신인 거지요. 다윗은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의 생각을 거절하고 지쳐있던 군사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200명까지 합해서 600명이 정권 인수위원회가 돼가지고 다윗 정권을 인수하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통일 이스라엘, 통일 왕국,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시대를 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400명 중에 400명만 나누고 200명을 도태시키고 도외시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200명은 평생 원수가 됐을 거라고요. 평생 여기저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궁유를 베풀었더니 전부 다 나중에 400명도 인정하고, 그리고 200명은 정말로 은혜를 입었으니까, 관용을 입었으니까 더 다윗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형제사랑, 이웃사랑보다는 자신의 법적 권리와 정당성을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당성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시시비비 가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너무 지나치게 시시비비 따르고 정당성 따지고, 그래서 관용을 잃어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그게 무슨 제국과 다를 게 뭐 있냐, 세상과 다를 게 뭐 있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나의 정당성이 아닌 하나님의 관용에 기반을 둔다면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정말 놀랍지 않겠습니까? 난 그러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부터 바뀔 것 같다. 내가 그렇게 관용을, 오늘 말씀처럼 관용을 하면 나도 바뀔 것이고, 내 가정도 바뀔 것이고, 내 교회도 바뀔 것이고, 내가 사는 지역사회도 바뀔 것이고, 내가 사는 나라와 민족도 바뀔 것이고, 그렇게 바뀌다 보면 세상도 바뀔 거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관용이 있어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일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참 세상이 강팍합니다. 교회까지 그런 강팍함이 밀려들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선포된 말씀도 그런 심정으로 선포된 줄로 알고, 교회가 세상과는 다르게 관용하는 자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관용의 정신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